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자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읽을 때는 별로 그냥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을 뒤새김질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뭉클뭉클 하면서 막 애리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내 지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아리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1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에다 동글레미를 쳐주세요. 자, 그리고 2절에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올라가서 4장 32절 마지막 절 보세요. 4장 용서하심과 같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문장의 그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서신을 쓴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랑을 준 자가 있는가 하면 받은 자가 있지요. 받은 자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도 않은 자에게 이 서신을 쓴다면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면 아직 어린아이든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그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주었고 이렇게 받았으니 이제는 받은 자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자와 같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에. 근데 이 공부하기 전에는 어떻게 본받는 자 같이 되지? 의문이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원고로 들어가 볼게요. 자,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 같이라는 것은 카토스.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인자에게 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그렇게 나와지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과 같이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죽은 자들 속에서 살려낸 자들만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부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보여주는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이 끝나고 계속 5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 이 행함에 관해서 어떻게 한다고? 반복하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도가. 그러면 이제 5장을 볼까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지요. 이 그러므로는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앞부분과 연결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나와요.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었지요. 자, 이런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아가면 죽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에 대해서 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연결되는 최소한 앞 단락은 4장 25절에서 32절 그리고 25절에 그런즉 말로 4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말로 또 앞에 부분과 연결이 돼요.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막 이렇게 자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 1장 1절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1장 1절까지 계속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뭐 이렇게 나가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개략적인 제목만 보겠어요. 한번 볼게요. 1장 1절 2절은 인사말이었죠. 1장 3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어요. 1장 15절에서 23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죠. 2장 1절에서 10절은 은혜의 선물인 새로운 삶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2장의 11절서 18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한 새 사람을 만들었대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13절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과 그 일을 말하고 있어요. 3장 14절에서 21절은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가 또 나와요. 자, 4장 1절에서 16절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 된 몸을 위한 은혜와 은사를 말하고 있었지요. 각 마디 연결과 결합이 돼서 나간다. 4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4장 17절에서부터 24절은 옛사람과 새사람은
세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비교하죠. 자, 4장 25절에서 32절은 새로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을 다 연결되어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 내용들이 1절서부터 쭉 4장 32절까지 그러므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전체 살펴본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죠. 그죠? 자,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약속, 계획, 하나님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아들의 피로 구속하실 백성들을 이미 작정했대요. 구속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때가 뒤어서 복음으로 불러내고 계시는 거죠. 자, 복음을 들을 때 그 아들의 영, 성령이 마음에 보내셔. 각 마음 속에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이 길을 가심으로 어떤 길을 가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제물이리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온전히 드렸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이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 근원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시고 만들어내시는 과정이 고난 자체예요. 십자가 없이는 자녀를 살릴 수 없잖아요.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그 예수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받은 자를.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 이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장 31절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이 만들어져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임을 뜻하고 우리를 향한 요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본래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무관하게 멀어져 있는가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본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이렇게 나오고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말한 것을 보면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본받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고 행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본받는 자, 이것은 미메타이, 그대로 본을 뜨는 것. 왜 붕어빵을 이렇게 뜨는 것처럼 그 모양을 뜬다라는 거예요. 본을 뜨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본떠 살아야 한다는 뜻을 본받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떠서 살 수가 있을까요?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떠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흉내 낼 수가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으셔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신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과 공유적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유적인 것은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공유적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그것을 한번 5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존하심. 하나님은 자존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은 존재의 기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기원이 없어요. 우리는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시작이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또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자존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족하심이 또 있으세요.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상황 같은 매개를 통해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필요도 또 없어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또 옷도 필요하죠. 가정, 우정, 산소, 햇빛, 비 이런 것 같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영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항상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출발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으시죠? 말씀 한마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으로 우리가 감히 본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자, 그럼 우리가 본떠서 살아야 하는 지금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볼까요? 예, 켈빈은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한마디로 거룩한 속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에는 공의, 악에 대한 분노, 지혜, 신실함, 사랑, 긍휼, 연민, 친절, 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본떠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유적인 속성이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야 하는지요?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격으로 그 사랑을 받은 바가 없다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고 행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뭐냐?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 아래 있으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나타내게 되는 그런 것들의 요구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사랑 역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을 신앙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러한 사랑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와질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요구대로 사람에게서는 나와질 수 없는, 사람에게선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열매 맺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것이 교회됨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는 무관하고 교회됨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이해할 수도 없고 마치 구제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을 무시하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요. 그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건 그래서 본받는 게 아니라고 위에서 말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형편, 그런 자들의 이웃을 도와주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어려운 형편에 처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신자인 우리를 도구 삼아 어려운 형편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구라면 교회도 우리도 주어진 것들을 모두 아낌없이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구제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실천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이해하여 본질을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로 하나님 사랑으로 장악해버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신자가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많이 강조되는 슈바이처나 테레스 수녀와 같은 사람은 오히려 기독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행함을 바라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이겠죠. 그분의 행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실천한 위대한 덕목으로 진단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의 잘못된 문제이죠.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을 신, 앙,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올려다 보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덕목으로 진단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잘못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고 편한 삶이 되게 하는 사랑을 받았나요? 우리가 원한 것들이 채워지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주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노아에 대해서 예를 들게요. 노아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노아는 착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 속에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엄청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 때의 사람들이 홍수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악하다 할 것 없이 일생생활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의 삶 보세요.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집 큰 거 사서 이 아들 주고 저 아들 주고 저 딸 주고 똑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린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모두를 심판하시고 모두를 심판했어요. 노아 가족만 구원함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인 거예요. 노아는 어떤 값도 없이 어떤 무슨 의로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이 그냥 선택받은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될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그런 자를 택해서 심판해서 건지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입었기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였어요? 죄와 사망에 허우적거리고 있던 자들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편 강도와 같이 그냥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데 고백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대요. 우린 이것을 쉬지 않고 물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본질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계속 되짚어 줘야겠다. 다른 거 나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몇 가지로 나눠서 계속 집중시켜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랑에 무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본받아라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서로 지체의 관계로 함께하는 교회에 나타내야 할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같은 교인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목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자신에게 만족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만족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타날 사랑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말하는 그 취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너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일으키고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나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전부이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사랑이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신자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원고를 막 수십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울컥울컥 이게 내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랑을 받고 내가 이 감사의 기쁨을 내가 과연 하고 있었나? 이러면서 막 내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그러면서는 한쪽에 가슴에서는 막 울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본받는 자와 같이 되라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와 같이 되라는 말씀의 요구예요. 그처럼 신자는 서로에게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서로 알게 하고, 누구에게 알게 해요? 교회, 지체에게 나눔으로 사랑을 함께 누리고 공유하는 관계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 하나씩 섬기는 일을 진짜 대충 하면 안 되겠어요. 마음을 담아서 해야겠구나. 아, 이렇게 대충 해. 이런 식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말자. 이게 낫겠다 싶은. 계속해서 그냥 뒤통수 한 대씩 계속 얻어맞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알게 하고 나눔으로 사랑을 함께 누리고 공유하는 관계로 부름받은 자지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 받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것이 사도가 말하는 교회이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함께 하기보다는 서로 자신들의 욕망이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의 존재로 만나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함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며 가짜로 고백, 감사하며 그렇게 인간의 악한 모습만 나타내는 것이,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뭘 좀 지체에 섬긴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이건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했다면 이런 마음을 안 가졌겠죠. 하나님을 본받는 요구는 구호이고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생각 없이 교회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히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어요. 그러한 요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나의 의를 포기하게 하고 누구와도 차별이 될 수 없는 동일한 불의와 더러운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하게 되면서 지체의 관계에 있는 신자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동일한 길로 이끌림을 받은 한 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행함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가함으로 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잘못 착각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도 받지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의의가 드러내고 그러는 거죠. 착각하죠.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너 네 삶 속에서 내놓아. 그 사랑 좀 내놔봐. 그것이 교회의 관계에서 드러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아래에 있는 교회가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의 영광을 얻는 일에 힘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묵살한 채 자신의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부흥이나 교회의 영광. 부흥은 무엇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세요? 숫자 많은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지요. 숫자 많은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자,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대요. 알게 하시고. 그러면 그 본받아야 할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 같이 동글레미 쳐놓으라고 했었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대요. 십자가의 완전한 자기 몸을 죽음으로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과감하게 약속한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에 다 드러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이고, 이미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에 그 용서와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성령으로 수여해 주셨어요.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계산적인 용서나 사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와 사랑과 같이 이웃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이웃이 우리의 지체지요. 네. 지체에게 드러내고 보이래요. 과감하게.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구약의 향기로운 제물 또는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소, 양 이런 것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양이나 소의 가죽을 벗겨요. 내장을 다 드러내요. 그 기름과 고기와 뼈를 몽땅 불로 태워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와 성막과 같은 상징과 모형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미리 어떻게 했어요? 예시한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그 성막 제도의 모습이 예수님을 미리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건가를 예시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느냐는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방종하게 살았어요. 나부터. 너무 방종하게 살았어요. 사랑을 가볍게 생각해서. 이것을 글쎄 붙들고 수십 번을 읽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최상품 제물을 가져왔지요. 제단 앞에 제사장이 그 제물과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왜? 그 가져온 제물을 가져온 그 죄값을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 버리는 거예요. 전가시켜 버린다. 그 죄인의 죄를 제물에게 전부 전가시켜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그 제물의 시체는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지요. 이렇게 어떤 죄인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점도 흠도 없는 제물이 그 피와 살 전부를 희생해야 비로소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제물과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제사와 성막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것이었어요. 구약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이지 않고 어떤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소설책과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줬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도둑질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완전히 드려진 자예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걸 맡겨놓은 거는 잠시 맡겨놓은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랑을 드러내 보이라고.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도둑질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드린 게 아니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자래요.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삶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래요. 근데 이 말씀은 왜 우리 삶에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에 의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로 사서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그의 죽으심에 연합시킨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한 몸. 의로운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죄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 모습이 우리 속에 나오지요? 이것을 늘 나는 죽노라 죽노라 가슴치며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네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느끼라는 거야. 자, 향기롭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죄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온몸으로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멈춰갖고 마음이 그냥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하면서 왜 이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제물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자,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셨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은 그 자신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버렸어요. 제물로. 우리는 본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존재인데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 제발 이 사랑 잊지 말고 이 사랑을 본받아.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그 사랑으로 좀 행해봐. 지체들이 조금 실수하는 걸 갖고 막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맹인이기 때문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느껴지게 돼요. 근데 귀 먹고 눈 모르면 아무리 외쳐도 안 들려요.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신 것을 한 번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자신이 가진 것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그저 온전히 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냥 온 몸을 버리신 거죠. 많은 사람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자신을 버리지는 않지요.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면 1절에 그러므로가 1장서부터 4장 32절까지 연결되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 그리고 2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래요. 이 사랑을 안다면 지체들 속에 천국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네. 바로 이거예요. 4장 32절에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래요. 용서하면 안 된대요. 같이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면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려면 않는 게 나아요. 그거는 하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향기가 못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어디에 경지에까지 가야 돼요?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우리 지체들 안에 이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우 나만 일하고 나만 이렇게 헌신하고 나만 돈 다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체 하나를 섬겨도 내가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밥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되더라고. 자, 그런 하루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